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샘물을 찾아서 나아갔듯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그 세 가지 공식,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세 가지 공식이 있답니다. 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삭과 관계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을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증오심을 갖게 되면은 그 증오심은 자기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오심이 있으면은 우선 소화가 안 되죠. 미우면은, 감정이 상하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오는 증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오는 자기 파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증오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애증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이란 단어는 빼야 돼. 왜냐하면 증오를 하게 되면 우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내 진실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방어적이 되겠습니다. 자기 방어적이 된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 참 당신의 그 진실된 삶은 정말 인정할 만해. 내가 알지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면 용기를 얻어서 진실을 잃지 않게 되는데,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아무도 몰라주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진실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적들이 먼저 다가와서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적들이 먼저 다가와서 화해하고 화평하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겠지만 창세기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내쫓았어요. 왜? 이삭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강해지니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 찾아왔어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나에게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또 찾아왔어? 그 말이죠.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평화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붙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말이지. 그거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니까 이제 우리 서로 다투거나 밀쳐내지 말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자 해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본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는 농민이 아니고 유목하는 유목민이에요. 양떼를 몰고 다니고 소떼를 몰고 다니고 풀린 곳을 찾아서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는 그런 유목민인데,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 여러분,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계절 맞춰서 농사 짓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철 따라 모를 내고 철 따라 감자씨를 내고 철 따라 파를 뿌리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뭐 농민들 그거 뭐 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다 못하면 농사 짓는다는데 천만의 말씀. 농사도 요즘 말입니다. 철을 잘 따라야 되고 기술이 있지 않으면 농사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이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주시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왜 주셨는가?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가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리아산의 순종. 모리아산에 조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이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하고 벌떡 일어나서 벌떡 있어서 냅다 주랭랑을 치면은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삭은 사춘기였거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왜 양이 없어요? 이렇게 반항을 했더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모두 없다라고 반항을 했더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모리아산의 순종. 우리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순종했던 이 이삭.
두 번째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어제 배웠죠. 5절에 나타나는 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강조하는 게 있죠.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꼭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심고 있다.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드러날 이삭과 싹과 그 꽃과 그 푸르름과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심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한다고 말해 내 입이 뚫렸다고 막 말해서는 안 되고, 내 손과 발이 있다고 막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 심고 있는 거, 심고 있는 거예요. 조생종은 일찍 나올 것이고, 조금 늦은 것은 늦게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은 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딸에게 나타날 것이고, 어떤 것은 손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손주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오늘 이삭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배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축복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랄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러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예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니, 판 우물을 막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한 얘기고,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은 떠나라,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라,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의미. 이삭은 힘들게 개가 난 농지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났지만은 그랄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와디인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는 거죠. 중동에는 와디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와디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었다가 비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 이것을 보고 와디라 이런 얘기죠.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우리 것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물러났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란 말은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대적이라 해서 신나. 이삭이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까 이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게 한다, 확장한다, 영향력이 있게 한다, 지경을 넓힌다, 그런 의미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란 단어가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랄 목자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자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성과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죠. 성품이. 인생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중동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중동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대충 어디를 파든지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하나 파게 되면은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달아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물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처럼 요즘 우물 파는 거 보면 말입니다, 무슨 기계가 서
돌아가면서 거기는 땅을 품어 나오면서 우물 관정을 이렇게 딱 박아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기구도 변변치 않는 이때는 뭐 청동기 시대 그 이전이 아니 병비도 안 친데 무슨 돌 같은 걸로 무슨 나무가지 같은 걸로 우물을 이렇게 파내려가는 거예요. 파내려가는 거예요. 10m를 파고 20m를 파고 또 우물이 없으면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데를 파고 이렇게 해서 우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봤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해라,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 해라 하면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물을 이삭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20층짜리 빌딩이 있다, 둘째 동생이 원한다면 네가 가져. 이게 이룰 수 있나 이 말이지. 이룰 수 있나 이 말이지. 2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이게 양보가 되겠냐 이 말이죠. 포기가 되겠냐 이 말이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이삭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했대.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모리아 사건 때문이라고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은 뭔지 알죠? 그 아버지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한창 감성이 예민할 때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칼로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숯불에 갇힌 순양,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지나지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충격적인 일, 감격스러운 일, 우리가 잊지 못한 일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라면 그 이야기를 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삭을 보고 이삭 간증 좀 하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일이 모리아 산에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고 인상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삭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이레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눈에 보이는 양떼와 소떼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진정으로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그 모리아 산상 젊은 날 사춘기 때 뼈저리게 깊이 인상을 했던 느꼈던 것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너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은, 그렇게 난리 법석을 틀지만은,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 여호와 이래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비록 배움반은 적지만은, 세상에 다 돌아다닌 경험은 적지만은 우리 아들들을 붙들고 우리 딸들을 붙들어 놓고 우리 손자를 붙들어 놓고 우리 손녀를 붙들어 놓고, 너 그러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래야. 너가 공부하는 공부가, 너가 사귀는 친구가, 너가 노력하는 그 노력이 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결정짓는 거야 라고 아주 야무지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적 고뇌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니?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삭이 이렇게 우물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내일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부엘세바라고 배웁니다. 샤바, 이건 7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 7개, 7개의 우물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지금 내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을 말씀 한번 미리 읽어봅니다. 그 밤에 누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최고로 좋은 거란 최고로 좋은 하나님 함께 있는 것. 로이드 존스라 하는 분 20세기에 지성이죠. 우리 기독교 지성. 이 이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묵상하면서 이삭은 무능해 보였지만은 생수의 근원을 꾸준히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라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을 향해서 꾸준하게 찾아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 나서야 된다 이거지. 헛물 켜지 말고 여기가 뭐가 있는가 하고 가서 헛물 켜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랄 목자들의 괴롭힘을 당했던 이삭처럼 사회로부터 때로는 문매를 맞으며 갖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도 이삭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됩니다. 싸울 생각도 할 것도 아니고 대거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흥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찾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이분이 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은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그렇게 못살게 하고 괴롭히고 다퉜지만은 그 신경 쓰지 않고 생수를 찾아 또 나서고 또 나선 것처럼 끊임없는 여러분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시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였지만은 그랄 목자와 우물 관계로 다툴 때 또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확실히 잡아잡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난리법석을 떨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 정도야 100번 만번 양보하지 하면서 그는 웃으면서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복잡함들, 다단함들, 이런저런 참으로 우리 마음을 노랗지라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는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을 찾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식들의 사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교마다 사건마다
주님 개입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물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직장 생활로, 그리고 학문으로 애를 쓰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름과 그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며 중보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보고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로 환경과 문화가 다른 그 군대에 나가서 생활할 때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 전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이삭처럼 그 성품이 견고해지고 성숙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친구가 군인 가기 전과 군인 가고 난 다음 온담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평가하고 인식할 정도로 인격을 성숙시키는 도야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0일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재수, 삼수하는 우리 학생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 지켜주시고 의지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목표한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건강 회복을 원하는 자녀들 다 있사오니 오늘 또 그 사연들 우리의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교우 가정마다, 가문마다, 집안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